오늘은 연중 제19주일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구원과 하늘나라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첫째로 오늘 제1독서인 지혜서에서는 구약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해방은 현세적 구원의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해방의 날 밤이 저희 조상들에게 벌써 예고되고 있었으니 그들이 어떠한 맹세를 믿어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용기를 가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집트에서 살던 조상들이 믿음과 용기를 가지도록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이 될 날이 예고되었다. 그리하여 당신의 백성은 의인들의 구원과 원수들의 파멸을 기대하였습니다. 과연 당신께서는 저희의 적들을 처벌하신 그 방법으로 저희를 당신께 부르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박해받는 의인인 자신들의 구원과 박해하는 원수인 이집트인들의 파멸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한 대로 이집트인들의 맏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광스럽게 이집트를 탈출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인들의 거룩한 자녀들은 몰래 희생 제물을 바치고 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법에 동의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선인들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인들 몰래 희생 제물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상인방에 발라 죽음을 면한 사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면하고 이제 이집트를 벗어나게 되지요. 둘째로 오늘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구원인 하늘나라를 차지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 하느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기꺼이 주시기로 하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충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사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선을 베풀어 하늘의 보물을 마련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자신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큰 돈이나 금덩어리를 집에 딱 숨겨놨으면 여러분 마음이 그쪽으로 가요, 안 가요? 그게 안전할까? 그러면서 거기에 신경이 쓰이죠. 내가 주식 투자를 했어. 주식 투자를 했으면 주가의 변동에 마음이 가요, 안 가요?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 거기에 마음이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곳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고 있으면은 내 마음이 하늘나라를 계속 향하니까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종처럼 준비하고 있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여기서 주인은 이 세상 종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 종들은 주인에게 섬김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이 세상 주인은 종들을 막 부리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주인이 식탁에 종들을 앉게 하고 나서 자기가 시중을 든다. 여기서 종은 우리들을 가리키고 여기서 주인은 모든 이의 주인인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잔치를 벌리고 우리의 시중을 들어줍니다. 하느님은 섬기는 분이시에요.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주인이 오실 걸 기다리고 있는 종들 보면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죽음의 순간에 모두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늘나라에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 봉사의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처럼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이들을 잘 돌봐야 한다 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을 잘 돌보지 않으면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주인이 와서 처단한다. 불충실한 자들처럼 연옥이나 지옥에 가서 불행을 겪게 된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종은 매를 많이 맞는데 그 종이 누군가요? 또 주인의 뜻을 모르고도 매 맞을 짓을 한 사람은 적게 맞는다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서 주인의 뜻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천주교신자. 여러분들은 성경도 공부하고 이렇게 주일 미사 때 강론도 듣고 피정도 하고 그러면서 주인의 뜻을 더 잘 알죠? 그런데 주인의 뜻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비신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례를 받기 이전하고 세례 받은 후 비교해 보면 세례 받기 이전에는 내가 죄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러고서 그냥 막 저질렀는데 세례 받을 후는 딱 보니까 그게 죄라는 걸 알죠.
그래서 주의하죠.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하느님의 빛을 못 받았을 때는 내 영이 좀 무디어서 제대로 파악을 못했어요. 하느님이 뜻인지 아닌지.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나서는 영이 맑아져가지고 그런 것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들이 더 이런 걸 잘 볼까요? 사제가 더 잘 볼까요? 그러니까 평신도들보다는 사제들이 더 하느님의 뜻을 잘 아는 거예요. 따라서 똑같은 죄를 저질렀어도 신자가 지은 죄와 비신자가 지은 죄, 또 사제가 지은 죄와 평신도가 지은 죄를 심판하는 하느님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벌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이렇게 알고 섬기다가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하느님 모르고 살다가 지옥에 간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는 거예요. 진작 알았을 걸. 그러면 내가 성당에 안 다녔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여러분들이 성당에 다녔기 때문에 주님을 알고 구원될 수 있죠. 지옥에 갈 사람들은 안 다녀도 상관없는데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지옥보다 천국을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는 세례를 받고 주님을 더 잘 알고 주님을 섬기다가 천국에 간 사람이 더 큰 행복을 누릴까요? 주님도 모르고 살다가 턱걸이로 천국에 간 사람이 더 큰 행복을 누릴까요? 평신도가 천국에 가면 더 큰 행복을 누릴까요? 사제가 더 큰 행복을 누릴까요? 내가 그분을 안 만큼 사랑하고 섬기면 그만큼 더 하늘에서 누릴 행복이 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실천하면 더 큰 행복을 누리는 거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실천하지 않으면 그만큼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 신자가 아닌 사람들보다 더 큰 불행을 맛본다. 하느님은 공평하다. 많이 받은 사람한테는 많은 걸 요구하신다. 셋째로, 오늘의 제2독서인 히브리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야 함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형제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 사실 옛사람들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장차 상속 재산으로 받을 곳을 향하여 떠나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정을 받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는 75세에 부름을 받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믿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믿음으로써 같은 약속의 공동상속자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막을 치고 머무르면서 약속받은 땅인데도 남의 땅인 것처럼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이 땅을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했지만 이방인처럼 사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설계자이시며 건축가로서 튼튼한 기초를 갖추어 주신 도성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느님께서 설계자이며 건축가로서 튼튼한 기초를 갖추어 주신 도성이란 어떤 도성이에요? 이 지상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도성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써 사라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여인인데다 나이까지 지났는데도 임신한 능력을 얻었습니다. 약속해 주신 분을 성실하신 분으로입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에게서, 그것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처럼 수가 많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사라는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고 임신할 능력이 없는 여인인데 나이까지가 많았다.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거든요. 90세면은 낳을 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완전히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의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후손인 이삭이 태어났고 거기에서 셀 수 없는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 속에 죽어갔습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멀리서 그것을 보고 반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며 나그네일 따름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모두 믿음 속에 죽어갔는데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고 고백한 것은 본 고향, 본향이라는 건 본 고향이거든요. 본 고향인 하늘나라를 찾고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이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떠나온 곳 갈대아 우르, 자기들의 다른 가족들이 있는 그곳을 자기가 본 고향이라고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도 있었을 거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더 나은 곳, 바로 하늘 본향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하느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도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본 고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에서 우리는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본향을 갈망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느님께서는 그 하늘나라의 도성을 마련해 주셨다 하고 오늘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습니다.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외아들을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그 외아들을 두고 하느님께서는 일찍이 이삭을 통하여 후손들이 너의 이름을 물려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죽은 사람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삭을 하나의 상징으로 돌려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외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다시 말하면 죽여가지고 태워 바치라는 그러한 시험을 받았을 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외아들을 바치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죽은 사람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하나의 상징으로서 아들을 돌려받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삭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느님 아버지의 상징이에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바치셨죠? 그런데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죠? 생명을 얻었죠?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다시 얻어서 생활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에 의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구원, 현세적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기꺼이 주시는 하늘나라에서 더 큰 행복을 누리려면 자선을 베풀어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합니다. 또한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본 고향인 하늘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보물을 얼마나 마련해 놨나, 지금도 거기다가 보물을 쌓고 있나 살펴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선행들은 보물로 하늘에 쌓입니다.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르시더라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잘 돌보고 있는가?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 살펴보세요. 아울러 본 고향인 하늘나라를 갈망하면서 내가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하늘나라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